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생활의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기자는 성도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문제, 즉 대인관계의 문제, 또 성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죠. 이 세 가지 문제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의 삼각형은 하나님의 영광을 무게중심으로 잡을 때 가능함에 대해서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앞글자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는 성도의 신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는 그러므로의 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실제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드리는 제물은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의 피는 성소로 가져가지만 고기와 가죽은요, 영문 밖에서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제물에 피가 흘러야만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값이 지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는 그렇게 가져가지만 고기와 가죽은 다 불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사는요, 점점 형식적으로 되어져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제사를 통해서 회복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면서도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죄악을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섞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라.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였죠. 그러자 주님께서는요, 말라기 2장 13절에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전통이 단절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상태가 된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결정을 내리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보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러므로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드린 제물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아들 예수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살려야 할 소중한 존재,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모두 각자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큼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난 앞에 힘겨우십니까?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그러므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므로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성경 기자는요, 성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우선 성도는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치욕은요, 12절 말씀에서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성도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문 밖으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라고 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문 14절에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인간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시작은 인간적인 자랑과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반드시 너희 자신을 먼저 부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또 나의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주님보다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또 솟아오르는 나의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을 자꾸 우리가 다 끊어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내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바로 서고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들을 다 끊어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의 인간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욕망은요, 그가 사역하는 내내 다시금 또 올라오고 또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4절의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이 말씀의 구절을요, 미완료 시제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인간적인 자랑과 세속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계속 못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못 박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요, 매 순간 죄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을 자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도성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첫째는 하나님의 그러므로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죄된 욕망과 죄악을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을
주께 나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른